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권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될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성천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성전에서 끝납니다. 이 장면은 성도의 시작과 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도의 하루의 삶도,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만나는 어떤 사건도 시작과 끝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맺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객사하는 것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벌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객사가 아닌 것 같아요. 성도는요, 시작을 교회에서 하고 혹 시작을 교회에서 못했다 하더라도 끝은 교회에서 맺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을 통해서 100년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을 시작, 창세 전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오늘 누가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무자한 여인의 탑돌이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 구원 역사의 물꼬가 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성전과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라는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성전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 그렇죠? 누가는 사무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연관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나라를 연 사람입니다. 누가가 사무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정시대를 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시대를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완전한 성전이 되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는 그대로 뺏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어떻습니까?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그대로 뺏겨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두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동일하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또 누가복음 1장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이처럼 누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연결시키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사무엘, 완전한 사무엘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안나는 사무엘이 어머니의 한나와 쉽게 연결이 됩니다. 선지자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현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과부라는 사실을 밝히므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과부와 같은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안나의 과부가 된 상황을 매우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해서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렇게 과부가 되었고 이제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너무 구체적이죠. 남편과 7년을 살았고 과부가 되었고 이제 그 나이가 84세다. 왜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사시대에 나오미가 과부된 것이나 여전히 여선지자 안나가 과부라는 사실은 단순히 그들이 과부로 어렵게 산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과부와 같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같이 산 세월이 7년이요. 그리고 과부가 되어 살았고 이제 나이가 84세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선지자가 과부요 84세라고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주 조목조목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의 수입니다. 84는 12 곱하기 7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고 신약에서는 12사도를 뜻합니다. 그러니 12 곱하기 7, 12지파와 안식을 뜻하는 7, 84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12의 완전수 7이 곱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세월이 완전수 7번, 84년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4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84년이 여선지자 과부의 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함축적이죠. 그냥 84세를 살았다 읽고 지나가면 84세인가 보다 하겠지만 이렇게 풀이를 해보니까 이 84년이라는 세월의 의미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 84세의 반이 40입니다. 40위는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받고 선지자 직분을 받고 돌아올 때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놀렸던 어린아 예수가 42명입니다. 성경적 이렇게 들여다보면 해석이 빨리빨리 되죠. 남편과 함께 살았던 세월은 기껏 7년뿐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둡고 암울하고 힘들고 완전한 가부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역사, 영적인 세월이 84년을 산 과부의 세월과 같아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단순한 가부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84년 12 곱하기 4 완전한 가부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하는 것이 84라는 숫자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의 기록이 성전으로 시작하여 성전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완전한 과부와 같은 완전한 마지막이라는 것을 밝힌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끝이 곧 시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시대를 청산하고 완전한 아내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완전한 남편이 오실 것이다. 이제 완전한 끝에서 비로소 완전한 시작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심판은 완전한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끝이 왔으니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니 곧 이어 부활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결탄고 끝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한순간에도 끝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종말과 끝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구원의 소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이 열매 맺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신교회로 주일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되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과 지옥으로 완전히 끝이 난 우리들을 영생과 천국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던 끝과 시작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최종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성도들에게는 죽음조차도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육의 죽음조차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관문이 될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었으며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도 유일하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라면 왜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안나의 과부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동일함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옛 언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발견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제사장의 직분은 나약하고 타락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사장의 스가랴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벙어리가 됩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제사장들은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보다 훨씬 더 타락했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벙어리처럼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한국교회와 특히 고신교단의 강단에 수많은 벙어리들이 올라서서 어버버거리는 것 같다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예수의 복음이 사라진 강단, 예수께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기색이 아니라 사람의 기색을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는 강단과 설교자들을 벙어리라고 표현한다면 불쾌하게 생각할까요? 오늘 이 한국교회 강단에 벙어리들이 올라서서 어버버거리는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은 장단을 맞추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할까요? 특이한 것은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순간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여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손을 들고 기도할 남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남자들이 어려운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려 했는데 어려운 오른손을 들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곧 진정한 남자, 완전한 남자, 그분이 나타날 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는 특이하게도 여선지자 안나의 가게, 안나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성경에 들여다보십시오. 여자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 많이 있는가?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 여자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가계 족보는 완전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남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남자이신 메시아의 탄생을 고지하는 결정적인 성경의 결과와 같은 이 족보의 결정과 같은 순간, 이제 요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기다림을 끝내고 그동안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 야곱의 족보, 노아의 족보, 함, 셈, 야벳 계속 남자의 족보를 해내려오다가 갑자기 정작 족보의 완성이 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 결정적인 단서에서는 여자의 족보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자의 족보가.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 기록되고 개성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족보로 개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족보는 이제 그의 신부된 교회로 통하여 기록될 것을, 고신교회로 통하여 기록될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증거합니다.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 비누엘은 바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아셀은 행복, 기쁨이란 뜻입니다. 누가는 안나의 족보를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탄생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열매를 누릴 것이며 어떤 기쁨을 맛볼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0장 13절입니다.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낳은 아들 아닙니다. 레아의 여종이 시녀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레아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과정과 그 내막이 어떠했든지 간에 멸실공이 야곱의 첫째 아내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레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국모가 되는 레아가 기뻐했다는 사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의 신부된 교회, 오늘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레아 자신도 기뻐할 뿐 아니라 모든 딸들이 레아를 기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오늘 여자들 많은데 이 장면이 정말 레아가 기뻐할 수 있는 장면입니까? 오늘 여기 여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왔습니다. 기뻐할 여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만 보아도 세상과 하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을 수가 없으며 영과 육의 기쁨이 결코 같을 수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그 어떠한 이유에서건 같이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원망과 감사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다른 여자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놓고 내가 기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여자들도 당신은 참 기쁜 여자네요. 어떻게 이렇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레아는 실바가 낳은 아들을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모든 다른 딸들이 레아를 기쁜 여자라고 소리 높여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레아의 기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누리게 될 기쁨의 전조가 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누려야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소유해야 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서, 곁에 있는 다른 딸들, 다른 성도의 품에서 잉태하는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성도의 기쁨이 됩니다. 내 남편인 예수께서 다른 여자의 품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되고 모든 성도의 기쁨이 되는데 오늘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유아세를 준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계를 교구로 하여 선교하는 이유에도 여기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결과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기쁨이어야죠. 자리를 잃은 것 같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권사가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집사가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죠. 그래야 세상하고는 다르지. 세상은 질서를 세상은 뭐 따지고 하지만은 교회는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레아가 지금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넣어주어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안고서는 기쁨이라고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레아의 기쁨은 오늘날 교회가 누려야 할 기쁨.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 내보다 잘 되니까 배가 아픕니까? 내가 하던 일보다 더 잘하니까 시기가 가고 질투가 납니까? 세상입니다. 그 사람은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바짝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천지에 오직 한 곳, 교회뿐입니다. 성도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함이며, 우리가 기뻐한다는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가운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고신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평생 교회를 위해 수고하셨던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기쁨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되었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그래서 기뻐.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성도로서 기뻐해야 될 기쁨이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남편의 품에서 다른 여자로 통하여 아이가 나올 때에 그 아이를 안고 나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런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하늘의 기쁨을 이 교회에서 누리고, 오늘 우리가 눈으로 유아세례를 주면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할 그 순간에 대부분이 다 원망불평을 해요. 얼마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런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없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는 이루어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셨습니까? 교회를 잘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을 줄 믿지 않습니까?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가 제시하는 안나의 족보는 오늘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의 기쁨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바가 낳은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그 아들은 야곱의 아들이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실바가 시녀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까? 오늘 고신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으면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내 아이면은 내 것으로 끝나버리지만 교회의 아이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인 12지파의 한 지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망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여 자녀를 낳을 때에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요 우리 고신교의 아들이 됩니다. 4배로 낳은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내가 덕남했을지라도 나의 아들이 아니라 고신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가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로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내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예수의 아들이 되고 고신의 아들이 될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부활이 교회의 기쁨으로 성화되고 오늘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새 창조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는 오늘 이 레아가 누렸던 기쁨,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을 안고 기뻐했던 것처럼 모든 딸들이 레아는 기쁜 여자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나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낳은 아이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아이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아니 그의 신부된 교회에게 기쁨이 되고 또 교회를 향하여 우리 모두는 기쁜 여자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런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 모두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